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추운 날씨와 코로나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 위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경으로 떠나는 즐거운 여행을 이제 하기 위해서 짐을 싸고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어제 이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도 그리고 신약도, 그래서 구약은 그 예수님을 예언하고 준비하는 약속의 책이었다면 신약은 그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시고 또 그 예수님이 보내주실 성령님에 따라 그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또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책, 약속의 책임을 우리가 좀 같이 알게 되어서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으로 있으시다, 이거를 이제 알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여기서 한 단계 더 한 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좀 지루하고 고루하고 힘들 수는 있는데, 정말로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가? 성경에서 한번 직접 확인해보는 작업들을 꼼꼼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새벽에 듣기는 좀 무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게 좀 이런 온라인상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모여있으면 제가 좀 프린터로 여러분들과 나눠드려서 전체적으로 쭉 보면서 하면 훨씬 수월할 텐데, 근데 여러분 제가 자막으로 한번 최대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애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정말로 구약이 이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예언하고 있는가, 어떤 것들이 예언하고 있는가 살펴보고, 또 그게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한번 같이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래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들처럼 정말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예수님이 중심인가? 예수님이 주인공인가? 한번 살펴보자, 상고해보자 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좀 꼼꼼히 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직접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여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일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또 하면 재밌을 텐데, 그러진 않고 그냥 제가 영상 자막으로 내보내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같이 좀 확인해 보시죠. 오늘 다 못하면 뭐 내일 영상으로까지 쭉 한번 계속 해볼게요.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 좀 유념해 보시고 함께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이 모든 구약과 신약, 이 성경의 이 66권의 중심,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이걸 한번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한번 증명해 봅시다.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에게 메시아가 올 거야, 너희를 구원할 한 아기, 한 사람이 올 거야 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봐야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구약에서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모세의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오실 것을 신명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예언해 주셔요. 그게 어디냐면 신명기 1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제가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짧게.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내가 후에 너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를 일으킬 것이다, 즉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이 쭉 이스라엘 역사를 이어오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 이 민수기 21장 9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등장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그렇죠? 여러분, 이거 보통 누구를 예표한다고 많이 들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노뱀을 예표한다 라고 많이 들으셨죠. 이런 예표들도 있고요. 또 이사야서 9장 3절에서 7절, 이거 어제 여러분들이 또 영상 보고 맨 처음에 들었던 본문이기도 한데,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세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들이 다 어디를 향해서 성취되었냐? 이런 한 아기, 한 메시아가 우리를 통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예언이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에 보면, 다 읽진 않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빛이 되셨어요. 사람들은 그러나 그 빛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지 못했으나 그러나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는 읽어볼게요. 9절부터 14절까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즉 예수님께서 이 외에도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유에 이 땅에 오신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읽어드리지는 않을게요. 이렇게 말씀이 성취되었다. 즉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그 외에 수많은, 제가 지금 이건 아주 핵심적인 것들만 읽어드렸고 그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계속해서 했다고. 다니엘도 했고 예레미야도 했고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했는데 이 메시아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취되고 우리에게 보여졌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중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구약에 어떤 예언이냐면 그 예언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할 것이다. 즉 남자를 모르는 처녀의 몸에서 그 구세주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었고, 또 그 예언자가 어느 지역에서 나올 거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 지역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제가 한번 구약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먼저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부분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이거 신약 아닙니다. 구약의 이사야 7장 14절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미가서 5장 2절은 이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 그런 것들을 예언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할 때 떠오르는 게 뭐예요?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지 않았어요. 남자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심을 통해 처녀의 몸에서, 이 동정녀의 몸에서 나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하니라. 아멘. 또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말구유인데 그 말구유가 어느 지역이냐면 베들레헴. 그 당시 떡집, 떡집이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이것도 읽어볼게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메시아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즉 예수님도 이 구약의 예언자들, 이 선지자들의 말씀의 예언에 따라서 동정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어느 지역에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들을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약은요 엄청나게 신약보다도 엄청나게 한 몇백 년 전에 쓰여진 책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누구를 지목하고 있어?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 좀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그 태어나신 메시아가 애굽으로 도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예언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호세아서 11장 1절에 나와 있거든요. 호세아서 11장 1절. 어릴 적에 애굽으로 피신할 그런 메시아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애굽에서 다시 불러내신다니까, 즉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들이 있는데요. 자,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즉 예수님도 이 헤롯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의 아들들이 아니라 다른 왕이 났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아기들을 모조리 다 죽이거든요. 그 전에 그 환란을 피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과 마리아가 이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 이집트로 피신했다가 돌아오는 장면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주제,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에 있어요.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나귀를 탈 것이다. 백마도 아니고 어떤 좋은 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나귀를 타고 가는 게 메시아의 모습일 것이다. 뭐 이런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왕이 메시아가 임하는데 뭘 타신다고요?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신다. 이런 것들이 스가랴에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이요 이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우리가 종려주일에 예수님 못 타고 가셨습니까? 예, 나귀 타고 가시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졌나?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면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누가 타셨다고요? 예수께서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딱딱 예언들을 했을까? 신기하죠. 그렇죠? 참, 재밌습니다. 뭐 여러분, 요 나귀 새끼를 타심까지는 예수님이 성인이 되고 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라쳐도 그 예수님이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는 예수님의 의지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이거는 그냥 마리아와 요셉이 어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이렇게 간 일인데, 이 모든 행적들이 다 이 구약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이루고 성취한 행적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이 모두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구약은 예언으로, 신약은 성취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한다. 여러분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 그 메시아가 구약에서 은 30에 팔릴 걸 예언하거든요. 그게 어디냐면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은 30, 이거 여러분 또 잘 아시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은 30에 팔려요. 자, 이게 어떻게 예언되어 있나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12절에서 14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예언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렇게 돼 있고 결국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님을 이 유대 병정들에게 팔아넘기잖아요. 그죠? 배신하잖아요. 예.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주제, 그런 이 메시아의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로 인한 대속 뭐 이런 주제들이 있고, 일곱 번째 메시아의 십자가 처형, 그의 죽으심 뭐 이런 부분들의 고난의 모습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언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여덟 번째는 그런 메시아의 죽음에서의 어떤 부활, 승천, 또 다시 오심, 재림 이런 것들이 또 구약에 굉장히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등장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 주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심, 성령이 임재하심 이런 주제들이 또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의 고난에서부터 성령을 보내주심까지는 우리가 내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구약은 디테일하게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다고요.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올지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는데, 이걸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신 성취하신 분이 있어요. 여태까지도 한번 봅시다. 메시아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루신 분, 그렇죠? 베들레헴에서 나고 동정녀의 몸에서 나신 분, 그렇죠? 이거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이게 누구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어렸을 적 애굽으로 이집트로 도망가셨다가 올라오신 분, 그리고 자기의 일을 이루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신 분, 그렇죠? 그리고 은 30에 자기가 팔려가실 분. 이게 누구인지 오늘 이 구약의 예언 그리고 또 신약에 성취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딱 한 분이 계셔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해낼 수 있다. 이래서 정말로 구약과 신약의 한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구나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시고, 내일은 또 6번의 주제부터 9번의 주제까지 어떻게 구약은 예언했고 어떻게 신약이 이루어지는가를 한번 우리가 또 살펴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여러분들과 이런 제가 지금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이런 표들을 좀 같이 보고 하면 좀 더 이해가 쉬울 텐데 나중에 우리가 좀 코로나가 끝나면 또 이런 시간들을 또 한번 좀 갖는 그런 기회들이 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과 신약 모두 누구에게 시선을 쏠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 즉 이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좀 각인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 이거를 모르면 성경을 전체를 읽어도 그냥 다른 것들에 집중한다니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일독을 하면서 집중해야 되는 건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예표됐고 어떻게 일어나셨고 또 그가 어떻게 지금도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는가 이걸 찾아보는 게 성경을 일독하는 가장 큰 이유예요. 어제도 그 조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러한 여행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짐을 꼼꼼히 싸고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무트로 나온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의 부활 이런 걸 예표하기도 하고요. 그런 수없는 예표들이 많이 나오고요.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이 7배나 강한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아서 페르시아 왕을 섬기지 않아서 그들이 그렇게 자기 신앙을 지키려고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그들이 타지 않아요. 근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그 3명 말고도 그 4명이 마치 다니는 것 같고 그 중에 한 명은 꼭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 가운데 꼭 거니는 것 같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즉 뭔 이야기냐, 이 죽음 가운데서도 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서 받는 고난과 박해와 이런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결코 그 세상의 박해가 우리를 죽이거나 멸망시키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모습들을 다니엘서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고 그런 신약의 성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주는 그런 성경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의 좀 더 합리적으로 또 그런가요? 꼼꼼하게 살펴보는 그런 한 주로 한번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오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살펴보며 찾아갑니다. 우리가 그저 자기계발서 같이 때로는 은혜와 복만을 위해서 이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음을 통해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구약이 예언하였고 신약에서 성취되었고 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그 주님을 발견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어리석고 연약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을 읽는 즐거운 여행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 위에 지혜, 능력 위에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시작하는 우리 위에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세상의 중심, 예수 세상의 소망, 우리 그 찬양을 함께 듣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포하며 나갑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